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목숨은 버린다 하더니 진짜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약함을 짊어져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내가 목자인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나를 위한 하심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지난 앞선 시간에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을 것인가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신 말씀 두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문으로 양이 목자의 모습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기존에 만들어진 문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지난번에 이제 세 가지의 참된 목자상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상을 참된 목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일일이 불러서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을 깊이 아는 거죠. 이렇게 양을 잘 아는 목자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오늘 본문도 내가 아버지를 알고 하듯이 양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아는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거다라고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든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인 거죠. 15절 보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내 목숨을 버려라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과 그 목자가 친밀한 관계로 깊이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양을 앞서간다는 겁니다. 양을 뒤에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앞서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앞서가는 그런 목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 참된 목자인데, 이런 참된 목자와 오늘 이제 읽은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근사한 표현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아까 참된 목자라는 것은 위에서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고 또 그렇게 쓰기가 어렵죠. 이렇게 관계만 쭉 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표현을 가장 잘 성경적으로 가깝게 표현한 것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선하다라고 할 때는 흔히들 이제 선과 악을 대비해서 생각하는 선한 목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참된 목자라는 표현보다 더 리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된 목자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도 좀 더 좀 다가갔으면 하는, 우리 피부적으로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써봤고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세 가지의 목자, 참된 목자상이 이렇게 구현된 모습이 선한 목자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선한 목자 한마디로 말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대명사인 거죠.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대표적인 목자, 이게 바로 참된 목자이면서도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의 아주 대명사와 같은 것이 바로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아무리 문으로 들어가고 기존 시스템을 인정한다 훌륭한 목자라 하더라도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아무리 잘 알고 양을 잘 알고 양도 목자를 잘 알아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깊이 아는 관계를 하더라도 이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아무리 앞서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된다 하더라도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모범이 되다가 막판에 뒤집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숨 버리지 않고 도망가면 어떡하겠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판까지, 마지막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선한 목자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마지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만 중요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지막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끝까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정말 목숨을 끝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목자가 진정으로 선한 목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도 이제 선한 목자라고 두 번씩이나 주님 말씀하시죠. 11절이나 14절도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 두 번씩 주님이 아주 힘써서 강조하고 자기를 꼭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교만하다 말할 자는 없을 것이거니와, 정말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거짓말로 이중적으로 사기치듯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데 결국 그는 목숨 버리셨거든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끝까지 보여준 거죠. 그 과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하셔서 아 진짜 이분이 선한 목자셨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다 후회하는 삶을 살고 다 정말 부족하다고 말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4대 성인 한 명이 아니면 소크라테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빌려오고 안 갚은 걸 후회하면서 죽잖아요. 그거 갚아야 된다고. 다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거예요. 공자도 그러잖아요. 정말 부족해서 넉넉히 부족해서 제자가 죽은 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내가 산 자를 잘 제대로 모르는데 죽은 자를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다 정말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인간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다 자기 뜻대로 안 산 거죠. 그렇게 인간의 뜻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기 어려운 거죠. 자기 말한 대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목숨은 버린다 하더니 진짜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약함을 짊어져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짊어졌습니까? 마호메트가 짊어졌습니까? 누가 짊어져 줬나요? 짊어진 적 없습니다. 말만 뻔지름하게 좋은 말만 많이 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말을 제대로 실행을 했나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정말 나약한 부분들을 그분이 짊어진 분이 없잖아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다른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된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만 믿는 것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피조된 인간과 똑같은 인간 육체를 가지고 감성도 느꼈고 많은 것도 똑같이 느꼈지만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는 겁니다. 그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목자가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앞에서는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문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7절 이렇게 말하고 9절은 내가 문이니 이렇게 표현. 두 번씩 또 강조합니다.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를 가리켜서 목자가 임의로 문을 만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더니, 그죠? 목자가 임의로 문을 만들고 자기 임의로 문을 만들어서 혼란에 빠져서 오히려 절도나 강도나 이런 것들을 도덕을 양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좋은 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리고 내가 목자다. 아니 그는 아무데나 문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이 말을 꼭 이상하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가는 것이 문인 겁니다. 그분이 가는 것이 길이고 그분이 목자이시고 문이자 목자이십니다. 문이자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양에 있어서는 울타리가 있어서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라는 것이 울타리인데 사실 한국말에 우리라는 것이 다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우리라는 말. 울타리죠.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다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우리말이 아주 쉽게 해석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와 문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울타리가 있어서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거든요. 그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호한다. 울타리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도적을 막거나 절도를 막거나 또는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고 또 짐승들이 빼앗기지 않고 늑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들이 울타리인 거죠. 그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 문인 거죠.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면서 더 보호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안 들어왔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알게 안 들어온 양이 어떤 양인지 알기 때문에 또 찾아다니고 또 몇 마리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막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정해진 공간 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넓은 처지에 있으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잘 심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열매 있는 비결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으면 너나나 따로따로 개인주의로 가면은 열매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울타리라는 개념을 잘 심어주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개념이 분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그 양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많이 번성하는지 번성하지 못하는지 알 길도 없는 거고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양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그 심어주는 개념이 문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의 역할이 뭐냐?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먹고 구원을 받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호받아 구원을 얻으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공급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 들어갔을 때 주기도 하고 나가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좁을 땐 밖에다 양식을 줄 때 있고 또 안 해줄 때 들어가서 줄 때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정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된 교회일수록 성장하기는 어려운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다. 정말 너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함께 공감하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회죠. 공유 같은 교회죠. 함께 하는 교회인 겁니다. 이런 개념의 교회가 사실은 이제 울타리와 우리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양육하고 양을 잘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그 울타리의 시스템을 통해서 양들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안 번성했는지, 얼마나 컸는지 안 컸는지, 어느 양이 약하고 어느 양이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파악하게 되거든요. 목자는 그 문 곁에 있어서 집어보면서 아, 저 양이 약하구나. 이거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다 흩어지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이렇게 끼어진다, 보여진단 말이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일이 볼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가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불러서 가니까 더 파악할 수,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개념이 확실할수록 우리가 더 번성할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울타리의 개념이 확실해서 번성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고 또 열매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개념, 우리 가정이라는 개념, 적어도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된 두 가지만큼은 우리라는 개념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가정은 우리라는 개념이 되고 또 교회도 우리라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 외에 나라나 그 외에 뭐 직장이나 그 외에 지역사회나 이게 다 우리라고 쓰죠. 우리 동네 또는 우리나라 이런 다 쓰죠. 그런 동네나 이웃사회죠. 지역사회 이 동네나 또 나라나 또는 민족이죠. 우리 민족. 다 우리라는 말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잃지 안 되는 거죠. 몸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단일 민족이라든가 단일 민족에 가까운 민족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더 많아서 똘똘 뭉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왜? 같은 조상 아래 같다고 보니까 그런 거죠. 나라를 똘똘 뭉치게 하려면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심어서 똘똘 뭉치고 똘똘 뭉쳐야 더 놀랍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민족주의를 막 발전시키고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막 나라를 막 통치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 우리나라, 또 우리 동네 여기에 초점 두게 되면 복음이 제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 하나라 한 나라니까 다른 많은 적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나라는 복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민족 한 민족이니까 하나의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은 다 나쁜 민족 같이 보기 쉽단 말이에요. 복음이 문이 막히기 쉬운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라는 말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가족이나 교회만 우리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거. 다른 부분은 우리라는 개념보다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주의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몸이라고, 가정은 한 몸인데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빠와 엄마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거든요, 실제.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에 강조되고 우리라는 것을 똘똘 뭉칠 때 큰 힘이 발생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가정이 똘똘 우리 가정이라는 개념을 뭉치고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개념으로 뭉치고 이렇게 할 때 큰 힘을 발휘해서 그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른 겁니다.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른 겁니다.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면서 아,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가정은 달라.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거 정확히 알 때 그 믿음의 그 자손들이
훌륭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이 다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뼈대 있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출세했다, 뭐 벼슬을 많이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이냐, 우리 가족이냐, 이렇게 우리 개념이 있는 가족이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이런 것을 지향해, 이거 계속 자손 대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게 우리 가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라는 것은 허구좋은 거예요. 세상 교육에 다 먹혀가지고 개인주의가 돼서 가족끼리도 뿔뿔이 흩어지고 제멋대로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가르칩니다. 개인 성공에 초점 두고 가르칩니다. 한국이든 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흩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예요. 흩어지게 하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요즘엔 좀 바뀌었겠죠. 저희 때만 해도 교육학의 아주 핵심으로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교육학의 전반에 뿌리를 내려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애를 인격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애를 성인과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개인주의 극치예요. 이렇게 가면은요, 애들 교육 못 시킵니다. 애들만 들어줘야 됩니다. 어른은 애들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줄 만한 아량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애들은 어른이 전능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른 눈높이에 애들이 맞춰야지. 애들 눈밑 따라간다면 다 애들 잘났다고 너 기 살려준다고. 세상에 이렇게 해서 마귀 괴계가 다 흥행하게 됐다고요. 미국 교육학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싶습니다. 남들은 좋게 판단할 수도 분별할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좋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세상 임금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학 자체를. 그런 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란 개념을 가정에서 살려야 합니다. 가족끼리 살려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란 개념을 살려야 합니다. 울타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르다는 거, 우리 교회 특별하다는 거, 이거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똑같잖아. 다른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다르다는 것을 차별성, 분명하게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작더라도 필요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있습니까? 다른 가정 똑같은데 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볼 때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그걸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정 만들고 싶어 만든 거고, 만들기 싫어서 만들지 않고,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만들고 싶어 만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분명한 특이하고 차별화가 된 그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그거를 실행하는 교회, 그거를 알고 그걸 실행하는 가정이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커지면 우리 가문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넌 왜 그 교회 다녀? 작은 그 교회. 뭐 애들도 교육도 못 시키는 그 교회 꼭 다닐 필요가 있어? 꼭 다녀야 돼. 이런 교회거든. 너는 네 교회 왜 가는데? 그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그 뜻을 물어봐봐. 이렇게 되어야 열정과 열심과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열매맺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라고 했는데 그 우리의 개념이 확실하게 되게 하시고, 그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또 꼴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우리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세워진 가정이요, 우리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둘은 공통점이 있는데 몸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개념에서만 우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만이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없습니다. 그거 위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우리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가정이요, 우리라는 개념이 확실한 교회에 다녀서
나도 이렇게 정말 주님 우리를 드나들면서 들어오며 나가며 마침내 꼴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마침내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2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